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계명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인간관계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다른 계명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악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죄를 저지르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마지막 계명은 분명 존재하는 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본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자꾸만 계속해서 바라고 탐하는 욕망을 일컬어서 우리는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해서 불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일컬어서 우리는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의 소나 그의 나귀, 그리고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들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것입니까? 남의 것이에요. 남의 소유를 탐내게 될 때에 이 계명이 지적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죄를 의미하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죄 중에 가장 보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첫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랬고, 그의 아내가 그랬고, 야곱 또는 발람, 아간, 사무엘의 아들들, 아합이라든지 또는 다윗, 게하시, 이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바로 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이 죄를 범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죄를 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 데메트리오와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죄를 다 같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보편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죄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모든 죄를 가져오는 뿌리와 같은 것, 원천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그만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이제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은 즐거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나봇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탐내는 누가 있었어요? 아합 왕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로 끝을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탐심을 갖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봇을 사형에 처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도덕질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런 죄과를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이 죄는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성경이 엄중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궁중을 거닐다가 울타리 밖에 있는 자기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은 살인죄를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은 조그만 욕망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죄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죄이고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를 경계하는 죄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탐심은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정욕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명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은 고상한 생각, 위대한 사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충만함, 이런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부패상을 지적할 때에 예외 없이 책망한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의 죄입니다. 나라가 부패하면은 이 죄가 범람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야말로 바로 이 죄의 표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다 탐남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예레미야가 볼 때에 나라가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백성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탐남했다고 그래서 탐심의 마음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탐심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으로 가득하면은 그 정부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탐심의 죄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탐심이 없는 자는 어때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 탐욕을 가진 자는 장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농부가 왕으로부터 한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은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밟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한 평이라도 더 많이 돌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까지 그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는 어때요? 너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망이 삶에 대한 욕망보다 강했어요. 더 많은 것, 더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는 그 욕망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우스운, 그저 잠깐 웃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죽는 것 이외에 다른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탐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죄는 탐심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